할렐루야. 2020년 8월 4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 아침 주시고 첫 입술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모였사오니 주여 홀로 영광을 취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의 그늘 아래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주께 홀로 섭니다. 그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찾으십니다. 생명을 거는 한 사람 주님 찾으십니다.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할렐루야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로가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오 주님,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신다면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나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죠. 성령님 이 시간 말씀하시고 성령의 전으로 임재가 충만한 내 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밝은 빛이 비춰지고 기쁨과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카메라 장갑 켜시고 아침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밝은 얼굴들을 보니까 네, 용춘 간사님. 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죠. 오늘 주신 하나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입니다. 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오늘 주신 하나의 말씀의 제목은 지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언약의 삶 이제 안내문을 보셔도 그렇고 또 저희 언약의 삶을 시작할 때쯤에 제가 저희 시읒 동역자들에게 그런 편지를 쓴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사랑을 이뤄갈 때에 사랑을 이뤄가는 방법이 바로 약속이다 라는 말로 서두를 열었죠. 그때 썼던 내용은 대략적으로 좀 요약해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연인 간의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플라토닉한 사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데요. 정신적인 사랑에서의 만족만을 이제 추구하는 사랑을 플라토닉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서는 좀 육체적인 사랑이 없는 스킨십이 없는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정신적인 사랑 만족 즉 야, 넌 너무 멋있어. 넌 진짜 예뻐 라는 말도 한두 번이지 우리가 말뿐인 사랑을 하진 않는다라는 서두를 제가 그렇게 열었던 게 기억이 나요. 결국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은 무엇이냐? 약속이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영화 보는 걸 좋아한다 했을 때는 우리 영화 보러 갈래? 라는 질문 끝에 영화를 볼 날짜를 잡죠. 즉 약속을 잡습니다. 그 약속이 그러면은 굉장히 추상적인 야 영화 보러 갈래? 그래 영화 보러 가자. 이러한 추상적인 차원의 약속이 아니죠.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녁 8시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 메가박스에서 보자. 이렇게. 내가야 그리고 이미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영화 땡땡땡을 예매해 놨어. 팝콘까지 준비해 놓은 걸.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지키기 위한 내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이룬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의 사랑을 그렇게 쌓아가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뿐인 사랑을 하지 않고 약속으로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데이트하면서 그렇게 약속으로 사랑을 이루어가고요. 또 큰 약속으로 나아가죠. 뭡니까? 결혼하자. 설레죠? 결혼할래? 그럼 뭐예요? 구체적인 날짜도 잡히고 상견례도 잡히고 그 안에서 물품을 구매할 것도 아니면 결혼식장을 예매할 것도 바로 뭐예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어디 예식장 알아보러 가자. 다 약속으로 큰 약속도 이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도 마찬가지예요. 말이 통하는 정도까지 양육을 하려고 해도 부부간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주말에는 내가 아이를 좀 더 볼 테니까 그때 너가 좀 쉬도록 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남편에게 남편도 이렇게 피곤할 텐데 언제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할 테니까 조금 이렇게 쉬도록 해. 이렇게 약속으로 나아가면서 자녀를 양육하기도 하고 또 부모와 자녀 관계 말이 통하게 되면 부모와 자녀 관계 사이에서 사랑도 바로 뭐예요? 아빠가 엄마가 이거 잘하면 이렇게 해줄게. 밥 이거 잘 먹으면 이번 주 토요일에 장난감 사러 가줄게. 그러나 제한은 5,000원 이내야.
일단 뭔지도 모르고 좋아하지만 5천 원의 한계를 마트에서 보고서 뭐 낙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약속으로 그 사랑을 계속 표현해 나가면서 그를 양육하고 지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그래서 약속은요, 절대적인 것이고 약속을 제외하고서는 사랑을 절대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 쌍방의 합의 간에 이루어지는 약속이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그리고 민족과 민족 간의 약속을 주류로 이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성경의 의미적으로 보았을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 사이에서 인격적으로 맺으신 구원 언약이 중심 주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언약의 내용들이 나오지만 성경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구원 언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언약의 종류들을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계약 당사자 모두가 그 동의된 내용을 받아들이는 쌍방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호 간의 불가침 내지는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상호 간에 맺는 언약, 그리고 우정을 위해서 매매나 교역 촉진을 위해서 맺는 그런 언약, 군사적 동맹을 위해서 맺는 언약, 이 모두가 쌍방 언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약 당사자 모두가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고 언약을 맺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일방 언약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서로 간에 동의하는 쌍방 언약이지만 내용상으로는 명령, 순종, 그리고 약속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편무, 즉 일방적인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편무 언약이라고 하고 일방 언약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구속 언약이 있습니다. 이 구속 언약은 피로써 맺는 은혜 언약이다라고도 다른 별명을 가지고 있죠. 은혜 언약이 별명인 것처럼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 전적으로 배제된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에게 그 언약의 원인과 이유와 결과가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새 언약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미 그 언약의 증표로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바가 있는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그 새 언약의 증표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속죄제물을 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언약을 새롭게 하셨다 해서 새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의 언약의 내용은 바로 뭐예요? 구약시대의 모든 율례와 율법의 제사를 통하여서 무엇입니까? 그 모든 제도 안에서 그런 예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방식이죠. 예전 안에서 모든 역할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을 겪었어야 됐지만 그것이 언약의 내용이었지만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전에 있었던 언약의 방식을 모두 철폐시키시고 언약을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새 언약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바르고 거룩한 관계에 놓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 언약은 영원한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내용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주요 언약의 내용이자 또 성경의 핵심은 구원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약간은 좀 속박되고 좀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피곤하고 지칠 때 특별히 그렇습니다. 내 당장의 앞에 문제와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는 나를 올가매고 속박하는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알겠는데 알아서 오히려 속박되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또 속박으로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믿는데, 그것을 내가 아는데 도대체 왜 나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시고 왜 계속해서 부담되게 내지는 어떤 일반론적인 당위적인 차원의 말씀을 계속 나에게 이렇게 하시나, 똑같은 말씀의 반복을 왜 나에게 자꾸 이렇게 하시나. 이것도 한두 번이지 나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는 게 없고 계속해서 내 안에 내면적인 외면적인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약속인데 그 약속은 지키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켰을 때 사랑을 아는 구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편무 언약의 방향이 있어서 이런 것입니다. 마치 어떤 그 남자가 우리에게 저에게 제가 아니죠. 어떤 자매에게 데이트를 신청하고 이 자매가 뭘 좋아하는지 이제 알아내서 그것이 막 영화 보는 거다. 그러면 영화를 보는 것에 대한 예매도 준비하고 팝콘도 준비하고 거기에 어떤 깔끔한 복장과 촥 이제 뭐 째르바 무스르바도 탁 준비해서 이렇게 있는 거고, 우리는 약속 지킨다는 차원은 뭐예요? 나가기만 하면 되는 이런 차원에 이제 지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 사실 내용이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문제와 상황과 환경, 희노애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가 내용이 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요, 하나님 복잡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내용이 없고, 다만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나 우리가 기뻐할 때나 감사할 때나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근본적인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 뭘 말씀하고 있어?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인데 그들은 내 목소리 순종하고 나의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새풀무 가운데 있더라도 나의 언약 가운데 너희가 진입하기만 하면, 들어오기만 하면 바로 뭐예요? 그것 가운데서 벗어나서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진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고 사랑의 내용인 줄로 믿어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내용에 어떻게 보면 전부이고 근원을 이루는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왜 하나님의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어떤 양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떤 가르치심을 통해서 불편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인생에 기쁜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찬양함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거,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 근원에는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조명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속박되는 것처럼 느껴질까를 놓고 이따 기도 시간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나를 하나님 앞에 좀 진지하게 우리가 오늘 좀 돌아보고 묻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셨을 때 마찬가지예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함과 깨달음을 따라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자 했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갔을 때 진짜 자유함이, 진짜 평안함이, 진짜 기쁨이 누려지는 은혜가 오늘 하루 이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 이 언약의 말씀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주권 회복의 역사가 일으킨다라고 하는 열매를 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도 바로 뭐예요? 진짜 자유함과 기쁨 가운데서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희일비하는 그러한 믿음 체계 안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따라 일희일비가 되는, 하나님 안에서 일희일비가 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진짜 자유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은 율법은 폐허지지 않고 완성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옛 언약이라고 해가지고 율법의 말씀, 즉 공의의 기능을 우리가 완전히 철폐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대다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와 사랑의 빛이 모두 다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공의의 빛이 없으면 사랑의 빛도 올 필요가 없는 것처럼 공의의 기능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게 아니고 완성하려고 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의 기능은 빛을 비춰서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 역사를 진행시키시면서 말이죠. 물론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방향성으로 우리 인도하기 위하여서 율법의 기능을 그대로 두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그것은 우리는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비침을 최대한 햇살처럼 받아서 그 상태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 즉시 나음을 얻고 그 즉시 치유함을 받고 회복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 안에 들어온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완성되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는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받은 사랑은 2차적인 사랑이죠.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펼쳐가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어야 하니 그것은 바로 뭐예요? 율법의 말씀의 공의적 기능을 통해서 바로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앞으로 나갔을 때 얻은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폐하여지지 않고 완성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보았을 때 이 세상에서도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완성하기를 원해요. 그 사랑은 어떻게 완성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켰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순종했을 때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들려요? 라고 우리가 묻죠.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지만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 믿는 즉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고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언약의 삶을 가져서 우리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려고 하는 이 모든 3종 필터링을 가지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뭐예요? 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이웃사랑,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공급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잘하신 거예요. 오늘 이 새벽 예배가 그 첫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무엇에 대한 첫 시작이에요? 바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랑을 받아서 오늘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기도 시간 가운데 언약의 삶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까? 그럼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누려지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세상으로
보냄으로 순종하였을 때 더 풍성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받는 사랑 차원을 넘어서는 기쁨이 있게 되실 거예요. 그 사랑을 추구하게 되실 거고 그 사랑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개척하고 준비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고요. 지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언약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고리타분한 얘기가 아니라 진리불변한 말씀, 영원불변한 말씀으로서 오직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가 붙잡을 유일한 내용이 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오늘 하루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의 맑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 지키는 것이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서는 어떠한 힘도 어떠한 능력으로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동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지키며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그 사랑의 풍성함 가운데로 나아가고 그 사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 설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보혜사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의 시간, 언약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들리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그 음성에 그대로 따르는 여러분 하루에 잔잔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차적으로 방송을 종료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